시간 종의 입술도 도구로만 쓰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서로 인사합니다. 자,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항상 은혜 충만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성령,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 말입니다. 은혜는 호의 혹은 친절 또 자비, 긍휼 이런 단어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또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제가 지지난번 주일에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고생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죄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또 우리의 죄를 긍휼로서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지만 또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참으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은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가 특별하고 일반적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중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은혜를 널리 알려진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유명한 표적이,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랬죠. 표적, 이 말을 은혜다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 유명한 은혜가 나타난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유명한이라는 말은 잘 알려졌다, 또 자세하게 알려졌다, 널리 알려졌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더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 다시 말하면 널리 알려진 은혜가 나타난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아주 그것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이 잘 알려진 은혜,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나밖에 모르고 있다면 이 은혜는 잘 알려진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내 자녀들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가족조차도 모른다. 이것은 자세히 알려진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표시가 내게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 받은 표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 표가 나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오늘 본문 표현의 반대로 무명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받으나 마나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분의 입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줘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널리 알려진 이 유명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동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뭐 집사님, 성동교회 누구누구 교인이 은혜를 받았다더라. 그분이 은혜를 받았더니 생활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걷는 모습도, 그분의 그 삶이 아주 윤택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늘 웃는 모습으로 달라졌다. 이런 소문이 났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널리 알려진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자, 이런 은혜, 널리 알려진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또 받되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널리 알려진 이 은혜, 어떤 은혜를 널리 알려진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부인할 수가 없는 은혜. 널리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 이 은혜는 가장 먼저 누구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2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죠. 예수님이 이 베단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다, 이렇게 가장 친근한 말로 표현을 했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에게 나의 친구다, 우리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만큼 접촉이 많았다. 그만큼 나사로와야 예수님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의 누이들이 우리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이제는 냄새까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잠들었다가 금방 깨어난 사람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각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동생들을 위문하러, 조문하러 찾아왔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그때 온 사람들이 다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리시는 광경도 지켜봤습니다. 그리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들이 다 전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1장 그 이후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야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듯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소문을 듣고 이 기적의 사실을 힘으로 자신들의 권력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려고 했죠.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자신들이 다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을 알고 이들은 이 현상들을 적극 방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를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자기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한 나사로를 다시 죽여서 이 부활의 증거를 아주 없애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이 모든 입을
압력, 인위적인 방법으로 차단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과 입과 귀는 그들이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 기쁜 소식이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유명한 사실이, 은혜의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이 기적, 부인할 수가 없는, 억지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억지로 차단시키려고 해도 차단되지가 않는,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위대한 은혜의 사건이 된 겁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이 값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아는 은혜도 좋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도 알고, 또 은혜 받은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널리 알려진 은혜, 즉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은혜인 겁니다. 본문 13절 16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본래 배운 것이 없어서 아주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들, 또한 이 자기들이 보고 체험한 것을 뚜렷하게 증언하는 것에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학식이 많은 자신들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논리적인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놀라고 트집을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나가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 주 내용이 이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도, 그러니까 이 공예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증언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공의에 붙잡혀 이제 그 공의에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억압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오히려 그 자신들이 보고 체험한 것들을, 이 은혜의 그 사건들을 그들은 단념할 수가 없다. 이 공의원들 앞에 자신감 있게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도 공의의 회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감옥에 계속 가두어둬야 되는데 감옥에 계속 가두어둘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쯤 돼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됐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미문은 성전 동쪽에 있는 문인데 작은 문이란 뜻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금과 동으로 장식되어 있는 매우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미문에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가 구걸을 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구걸을 한 것이죠. 마침 베드로에게는 돈이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기적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이제는 이 기적 사실, 이 기적의 은혜 사건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 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크게 받은 겁니다. 즉 이 사람이 거지였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안진뱅이로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이 큰 은혜를 이 안진뱅이가 얻게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무명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신 겁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억지로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이런 은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널리 알려진 은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시키는 은혜.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 널리 알려진 은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17절,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혜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했지요. 이후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증언하지도 말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엄격하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의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냐? 또한 우리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당신들이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명령을 줬죠. 전국을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을 때는 그 밖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 밖에서 어떤 소문이 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죠.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왜? 베드로가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변화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변화가 된 이 은혜를 베드로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되 변화 역사 일어나는 이 변화의 은혜를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되어야 무명한 은혜가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변화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여러분 속에서 소멸시키지 말고 왜소시키지 말고 이 은혜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더 뜨겁게 충만하게 이 은혜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널리 알려진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마지막 21절과 22절 보면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 본문 보면 40살이 됐다 그랬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고 성전에서 늘 거린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나이가 40 됐다 하니까 그는 40여 년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불행한 인생길을 살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 성전에 출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났고 장애가 사라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돼서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저 사람을 보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가 저렇게 변화가 됐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저 사람이 만난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이 사람 이야기가 주제가 돼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값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추구하고 이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까닭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는 우리 생애,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뜨겁게 충만하게 여러분 내면에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성동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 또 장로님, 저 집사님, 또 성동교회 저 교인, 저분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기적 같고 놀랍다. 이런 깨달음이 있고 또 이런 간증이 되고 간접 전도가 돼서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은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이 기적의 은혜의 사건이 있기를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은혜, 이 널리 알려진 은혜, 이 은혜는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